헝가리 환상곡, 사랑의 꿈, 죽음의 무도 같은 아주 주옥 같은 곡들을 작곡해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헝가리의 세계적인 작곡가이며 피아니스트였던 프란츠 리스트가 어느 날 어느 지방을 여행하는 중에 하룻밤 묵어 가려고 어느 호텔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그 마을에서 피아노 연주회가 있다고 하며 호텔이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겨우 방을 하나 얻어서 키를 들고 방으로 올라가는데 연주회 포스터가 여기저기 쫙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주회를 하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세계적인 음악가 리스트의 제자인 누구가 연주회를 연다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습니다. 깜짝 놀란 리스트가 아니 이 사람이 누구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의 제자라고 큼지막하게 이름을 써놓았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종업원이 그 이제 명부를 보고 리스트가 왔다는 것을 알고 시골 마을에 이 사람을 얼마나 리스트가 사랑했으면 이렇게 이 시골 마을까지 세계적인 작곡가가 왔겠느냐 그러면서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은 금방 온 동네에 퍼져가지고 이 연주회로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정작 리스트가 왔다는 말을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은 그날 밤 연주회를 열기로 한 주인공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리스트의 제자이기는커녕 아직까지 한 번도 리스트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리스트의 제자라고 포스터에 큼지막하게 써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리스트가 보고 이 사실을 이야기해버리면 그날 밤 연주회는 물론이고 잘못하면 자기가 법적인 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이 사람이 리스트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선생님, 저는 오늘 밤 연주회를 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한 번도 뵌 적도 없으면서 선생님의 제자라고 버젓하게 거짓말로 포스터를 작정해서 썼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에게는 병드신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이 있어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하려고 해봐도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배워온 피아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주회를 열어서라도 생활을 꾸려가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연주회를 연다고 하면 세상에 누가 그 연주회에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조남을 좀 빌려서 사용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을 다 듣고 난 리스트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러면 저를 좀 따라오라고, 그리고는 호텔에 가서 피아노가 있는 방을 알아보더니 그리 데리고 가서 오늘 저녁에 연주할 곡들을 한번 쳐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날 저녁에 연주한 곡들을 쭉 쳤습니다. 그 곡을 다 듣고 난 리스트가 여기저기 몇 군데를 지적하고 고쳐주고 그리고 다시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당신도 분명한 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리스트의 제자로서 오늘 밤 연주회를 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밤 연주회는 그야말로 대성황을 이루며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는
자기 이름을 도용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도와줌으로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가족과 온 동네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한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인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은 오고 가는 길이 거의 두 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의 중간에 끼어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가장 이제 이렇게 짧은 길이고 빨리 오고 갈 수 있는 길인데 유대인들은 이 길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이후에 주민 이주 정책을 이용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지방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사마리아 지방의 유대인들은 자기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섞여서 혼합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자기 민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지방은 가지도 않고 그 지방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 지방을 오고 가는 유대인들은 이제 이 길,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에 나 있는 길을 이용하여 유대와 갈릴리를 오고 가는 길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이 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약 2배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요단강 동쪽 길을 사용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는 길을 이용하여 갈릴리로 가고 계셨습니다.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을 지나게 되었는데 몹시 아마 배가 고프고 지치고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은 혼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여자는 영적으로 완전하게 무지한 여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물을 길러온 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니 내가 볼 때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전혀 상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유대인이 자기에게 직접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너무나 놀랬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영생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을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니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고요? 이 우물은 이렇게 깊고 당신은 물을 길를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말을 합니까? 이 여자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여 세상에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그 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샘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이 물에,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이지만 이 물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계속 이 여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 영적인 의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인간적인 생각의 관점에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대화는 오고 가는데 분명히 말은 주고받고 있는데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자가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자기가 만난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밖에는 이 여자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오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거나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여자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자는 영적인 것에 대해 전혀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단계로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제발 나에게도 그 물을 좀 달라고, 그래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너에게는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진실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 전혀 무지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나 치유나 능력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도 난생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함께 살았던 사람처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대인으로만 보았다가 이제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 여자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자 이 여자는 자기 가슴 속에 있던 질문을 합니다.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말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느 말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른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거요, 저도 잘 알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그 여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 전혀 무지했던 여자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장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여자 성도와 또는 어떤 여자와 단둘이서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보았다면 교회 안에 어떤 소문이 돌았을까? 그리고 우리 당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26년 목회해오는 동안에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친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조금만 가까우면 목사가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한다, 배운 사람만 좋아한다, 호남 사람만 좋아한다, 이쁜 사람만 좋아한다, 이 말 저 말 계속 갖다 붙이며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그렇고 신방 가는 것도 그렇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별로 없었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은 해볼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제자훈련이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수 속에서지만 성도들 개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여자를 완전한 성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성장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 개인의 문제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 함께 있어서 함께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함께 앉아 있지만 내가 성장하고 말씀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함께 해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한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신앙의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정말 우리 함께 있고 같이 다수 속이지만 내 개인이 말씀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있었던 여인처럼 헌신된 성도로 성장하게 하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내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내 신앙이 성장하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네, 우리 28, 29절을 보겠습니다. 28,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메시아를 와서 좀 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나설 만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에 대해 메시아를 전도할 만한 여자는 더더욱이나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마리아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며 진지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유대인에 대한 컴플렉스를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런 컴플렉스를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이 컴플렉스가 좀 심각해지면 정신 이상이 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는 이런 컴플렉스를 주님이 직접 만나서 그와 대화하면서 이 컴플렉스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 여자는 결혼을 5번씩이나 한 여자요,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도덕한 여자 취급은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2번 이상 결혼을 못하도록 자기들의 율법에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별이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3번까지 결혼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그 법에 허용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몇 번 결혼했어요? 5번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녀처럼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이 사실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약점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다 숨기고 싶잖아요. 이 여자도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더군다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남편 없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거 숨기고 싶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들추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지적해서 딱 들추어냈습니다. 이 여자가 가슴에 담고 있었던 것을 후련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나 마음에 담고 있는 숨기고 싶은 것들을 시원하게 드러낼 수 있을 때 사람은 가슴에 막힌 것들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어둡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을 확실하게 들추어내심으로 이 여인이 그 짓누르고 있던 것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짐을 벗어던질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여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문제가 참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감추고 싶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확실하게 들추어내심으로 그 여자의 가슴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언제나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모세 때부터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지은 성막, 처음 성전인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최소한 3번씩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성전이 언제나 삶의 중심이었고, 명절이 되면 찾아가고 싶은 우리의 고향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었습니다. 절기만 되면 성전에 갔으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왕국과 남왕국이 다 멸망당한 이후에 남왕국 백성들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백성들은 거의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던 북왕국의 백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자기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함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못 오게 막습니다. 너희는 호남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지은 성전이 그리심산 성전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었던 성전이 그리심산 성전입니다. 제가 이 책들을 찾아보니까 그리심산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성전터가 크게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것은 이제 내가 거기는 못 가봤으니까요, 알 수 없는데, 이렇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살았지만,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시오니즘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한이 모두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가장 먼저 물어본 질문이 이 문제였어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 여자에게 설명해 주므로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 자기를 평생토록 짓누르고 있던 문제들, 자기 안에 남아있던 아픔과 한을 모두가 다 치유받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겐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싶지 않는 고통과 고민들을 대부분이 다 지니고 삽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과 한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그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주님을 만나 이런 아픔과 고통과 한을 다 치유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여인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문제를 치유받고 이 여인처럼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사람이
온 동네를 다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이요. 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물길러 왔던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자, 우리 가서 그 메시아를 좀 보자 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하는 말이 사실이구나, 네가 하는 말이 진짜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동네에서 늘 정말 이렇게 뭔가 도덕적으로 외면받던 여자, 그 여자를 통해서 동네가 달라진 것.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선생님, 우리 마을에서 며칠 더 머물러 가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자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을 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네 말 때문에 저분을 믿는 게 아니라 저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분이 진짜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저분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가 구원받고 변화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셀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전도회가 변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되고 셀이 문제가 되고 전도회가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 한 사람처럼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 자신이 주님을 만나 내가 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나를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를 어둠 속에 살게 만들었던 문제를 그분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내 안에서 치유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사람들이 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족들이 만났을 때 나 한 사람으로 내 가족이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